오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상기시키면서 믿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였듯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길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통과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 과거 이스라엘에게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본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무에서 왔으니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주셨으니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진정한 고향인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과거 거친 광야를 횡단할 때 악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였고 먹을 거리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광야를 주름잡던 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을 방해하고 또 때가 되면 기습 공격을 해오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끓는 고기 가마솥이 있고 빵이 넘쳐나고 맛있는 과일이 있고 잠자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니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도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서 그들은 애굽 귀소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운 사람이 담배를 끊기 위해 자신과 벌여야 했던 싸움을 아편전쟁보다 더 무섭고 힘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식은땀이 흐르고 입술이 떨리는 고된 싸움 끝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편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에서 승리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일까요? 공든 탑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영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는 쪽, 생명이 있는 쪽이 아닌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들이 모이면 옛날 이야기로 밤을 지새고 장년들이 모이면 현실 이야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모이면 장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 젊어지고 싶은 사람, 젊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과거를 보지 않고 앞을 보고 앞으로 될 일을 말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만족하거나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임종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풍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그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미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며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을 감사하며 자족한다는 것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현재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문 구인란에 사설동물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채용의 조건은 매일 출근하여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고 월급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해 보니 그가 하는 일은 원숭이 우리에서 원숭이 탈을 쓰고 원숭이처럼 뛰고 기어오르며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 몇 번씩 그만둘까 했지만 월급도 많고 원숭이 탈을 쓰고 하는 짓이어서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 터라 그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도 익숙해졌고 적응력도 생겨서 진짜 원숭이처럼 뛰고 기어 오르내리며 원숭이 짓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그네를 타고 힘껏 올라갔다가 발이 미끄러져 바로 옆에 있는
호랑이 우리로 떨어졌습니다. 겁에 질린 그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그때 호랑이가 일어나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어 벌벌 떨고 있는데 호랑이가 원숭이 귀에다 대고 이봐 나도 탈쓴 호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탈을 뒤집어 쓰고 우리의 갇힌 채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경상도 하회마을은 탈공예가 발달한 곳입니다. 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웃는 탈, 우는 탈, 성난 탈, 조소하는 탈. 그 탈을 쓰면 그 탈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탈이 바로 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탈을 벗어야 진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고 있는 탈을 벗어야 합니다. 위선의 탈, 거짓의 탈, 자신을 속이는 탈을 벗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하늘 가난에 가려면 누추한 옷, 죄에 물든 옷, 악에 눌린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계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팍하다는 말은 말라서 단단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가 마르고 언제부턴가 사랑이 마르고 믿음이 메마르게 되면 심령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대들기 시작하고 따지고 공격하고 난폭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다가 망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다라는 것은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인데 확인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사관처럼 조사하고 확인한 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절대적 불신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그들을 하나님은 노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가나안에 갈 수 없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악심을 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심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 손을 움켜쥐고 이를 갈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불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19절 말씀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실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 날 동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진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천국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불신하여 과거로 되돌아가거나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은 결코 하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속 가나안을 향하여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